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보리떡 5귀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고 70명의 제자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도록 파송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7절을 열어보십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6장 7절에 시작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보통 전도를 나갈 때, 어떤 사역을 나갈 때 바로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둘씩 서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하고 격려하면서 가도록 하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와 함께 선교를 했나요? 주로 바나바와 함께 했습니다. 혹은 실라와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는 신령한 원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둘씩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씻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나그네와도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는 내 재산을 혹은 어떤 무거운 짐을 혹은 여행의 큰 가방을 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누군가 그 제자들을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유하고, 만약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것을 증거를 삼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라 하는 것이죠. 듣지 아니하거든 신발에 먼지도 털어서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6장 12, 13절 제자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파송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간증입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셨습니다. 잠깐 쉬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고 번잡하여서 주님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것을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향해 가시는 곳이 어디일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추측을 해서 이 배가 이 방향이면 그쪽 방향일 것이다 해서 다 달려가서 배보다 먼저 당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녁쯤이었기 때문에 배가 역풍을 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맞고 가기 때문에 빨리 가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달려왔기 때문에 먼저 당도하였습니다. 주님도 피곤하신 상황이고 제자들도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저물어 가매 예수께서 그들을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 큰 물을 모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이것이 주님이 무리들에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 주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영어 성경에는 had compassion이라고 했습니다. compassion을 가지셨다. 창자가 찢어지는, 함께 찢어지는 그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양재 목사님 다녀가신 말씀 속에는 유독 개역 성경의 언어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체휼이라는 말을 이분이 많이 씁니다. 체휼,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죠. 개역 개정에는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바로 이것이 컴패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몸으로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체험적 아픔, 체험적 공감, 이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 말입니다. 특히 여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아바림 산에서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그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시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 이스라엘 이 60만 명 전부 포함하면 200 혹은 30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 목자 한 명을 세우셔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수요 강단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고뇌하고 흩어지고 혹은 갈 길을 알지 못한 눈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산상수훈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면서 하늘의 위로를 통하여
살아갈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밤이 어두워집니다. 때가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쭙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저 사람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서 마을에 가가지고 무엇을 좀 사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보안이 이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재정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사람 노동자가 8개월간 200일간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큰 돈이죠. 그런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하나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했습니다. 너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 요한복음엔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리떡이라고 하면 여러분 쌀떡보다도 맛이 없죠. 당대에는 밀떡보다도 맛이 없습니다. 보리의 값은 당시에 밀값보다 3분의 1에 해당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의 도시락임에 틀림이 없는데 부잣집의 도시락 같지는 않습니다. 겨우 보리떡으로 연명을 하는 집에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잔디 위에 앉게 했으면 100명, 50명씩 단위로 앉게 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도 바로 그러하셨죠. 감사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자,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 물고기도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이 기록합니다. 42절, 43절,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그 떡으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분량으로 따지면 장정의 식상, 어른의 식사로도 합당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분량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인분도 안 되는 식사가 5,000배,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냥 남자로만 칩시다. 최소 5,000배의 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나누어졌는데 그 바구니에 채워온 것이 12명 집합해서 보니까 12바구니 가득 아직도 차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사건인 것입니다. 5,000명의 장정들이 먹었던 이 사건,
분명한 이 기적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소중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너희에게 떡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 속에는 너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는 그것으로 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군중 속에, 이 무리 속에 길이 있다. 소유가 있다. 나누기만 한다면, 주님께 바치기만 한다면 길이 될 근원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없다 합니다. 경기가 어떻습니까?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위기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비교하여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걸 양해하십시오. 좋은 문화는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서요. 미국에는 드물지 않게 주말이면 집집에 세워놓는 팻말이 있습니다. 가라지 세일, 그라지 세일이라고 해서요. 집 안에 있는 것들, 그동안 묵혀두었던 것들, 쌓아두었던 것들, 이사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짐이 너무 많다 하게 되면 날씨 좋은 날에는 그 집 앞에 가라지 세일을 해서 물건들을 펼쳐놓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가난한 유학생들은 그 가서 혹시 뭐 쓸만한 게 있나 해서 뭐 책꽂이도 골라오고 뭐 이렇게 지냅니다. 그라지 세일이라고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에는 주말이나 혹은 또 날을 잡아서 성탄절, 부활절에 이때도 가라지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창고에 모아두었던 것들을 한날에 정해서 가지고 와서 소위 바자회를 합니다. 우리도 바자회를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바자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모은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위해서 혹은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바로 그런 일들을 미국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라지 세일을 한다고 그라지라고 하는 창고, 정확하게 말하면 주차장입니다. 집집마다 차 세워두는 주차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세울 뿐더러 이런 선반에 이런저런 물건들을 쌓아놓고 보관해두는, 바로 거기에 쌓이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거, 별거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모아놓고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웬만한 백화점 물건들이 다 쓰겠다고 사놨다가 소위 쟁여놨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많은 다량으로 팔잖아요. 코스코 같은 데 가면 소위 벌크라고 해서 많이 화장지처럼 막 수십 개씩 한꺼번에 묶어놓고 파니까 쓰겠다고 해놓고선 남겨놨던 것들, 그 1년이고 2년이고 지난 것들, 잊어버렸던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모아서 서로 사고 팔고 기금을 모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우리들도 그럴 거래요. 분명 그럴 거예요. 우리도 집에 가보면 냉장고에 몇 년 전에 놓았던 뭔가가 지금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창고에, 베란다에, 저 창고 베란다 쪽에 창고 칸막이 해놓고 그 안에 들어보면 아마 몇 년 전에 사놓고 쓰지 않는 것들, 언젠간 쓰겠지 했다가 쓰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다람쥐가 그러합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열심히 거둡니다. 토요일날, 가을에 열심히 이 다람쥐들이 도토리, 밤 열심히 거둔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느냐? 땅을 파가지고 보관합니다. 잘 보관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 먹으려고 보관해 놓은 건데, 그럼 겨울에 대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 나중에는 씨앗이 되어서 이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 이런 게 자란다 하는 자연의 이치를 얘기합니다. 우리들 얘기일 수 있죠. 잔뜩 사다 놓고 잔뜩 모아놓고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를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 나를 택하여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잊어버립니다. 그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내게 주신 복, 그 귀한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이때에는 조금은 걸음을 천천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느리게 걸으면서 작은 것들, 놓쳤던 것들을 바라봅시다. 내게 주신 복, 잠시 멈추어 서서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의 뒷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성경 필사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 5월 둘째 주일 60주년 기념주일에 봉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책으로 잘 제본을 해서 그 성경책, 여러분이 직접 쓰신 그 성경책을 앞에 놓고 봉헌을 하고 그때마다 펼쳐지는 말씀, 주일에 펼쳐지는 말씀. 여기 지금 제가 앞에 이 성경책은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펼쳐 놓습니다. 봉헌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펼쳐 놓고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 여러분 오랜 동안 흐른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손때 묻은 성경, 우리 할아버지가 써주신 성경,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느리게 살아보는 것, 조금은 느리게 성경도 써보면서 내게 주신 말씀도 붙들어 보는 것, 오늘도 산책을 하신다면 조금은 늦게 걸으면서 이제 움터오는 저 풀 한 포기, 새로이 피어오르는 저 산수유, 노란 산수유와 아름다운 풀들, 지저귀는 새소리들, 아니 우리에게 주신 쌀알 하나에도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고마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요. 얼마나 풍성히 주셨는데요. 오늘 가장 최소한 내게 주신 생명, 이 살아있는 호흡, 그리고 믿음을 주신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풍성한 우리의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것은 너희 속에서 일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어린 소년이 드린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께 바쳐진 것이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쓰십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심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불러 3미터나 되는 저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 소년을 불러서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야곱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며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생명의 구원자로 쓰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깨닫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큐티 훈련을 하면서 앞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시각.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택하십니다. 세 번째는 쓰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그 스펙트럼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적용하면서 내가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은 오늘 내 운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모습, 법규도 준수하는 모습, 또 운전길 오가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일까 생각하며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죠. 적용이란 무엇이냐? 나의 몸을 이렇게 쓰시옵소서. 내게 주신 물질을 써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시간을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대접받는 일을 당연히 여기고 대접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음에서, 이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것을 주님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놓을 때 주님이 나를 쓰시되 참으로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으뜸의 것으로 내어놓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리하여 12광주리가 남는, 아니 12광주리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5,000명이 먹는 역사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생명의 떡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이 떡을 나누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떡이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재촉하여 그것을 피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를 것을, 이 사람들, 무리들이 떡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를 것을 아시고 재촉하여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여기 이렇게 피신하신 이유는? 그때 요한복음의 6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저 떡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 배불러 있는 저 군중들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들이여 이제 깨달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씀은 곧 말씀이 신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떡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주라, 너희가 주라,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즉 너희에게 있는 떡으로 나누어 주라. 너희가 먹은 그 떡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쓰시는 하나님, 그 앞에 온전히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